온마음 다해 주님께 기도드렸고 온마음 다해 경배와 찬양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마음 다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복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어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서라. 예, 너희 속사람이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속사람이 굳건하게 서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우리 일반 삶을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아직 우리 사회에 안정이 안 됐잖아요. 그죠? 안 잡혔잖아요. 지금 싸움 중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굳건하게 속사람이 서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서야 돼요. 바르게 안 서면요. 우리가 못을 하나 박을 때에 정확하게 바르게 깊게 박혀야 이게 힘을 받지. 이 삐뚤어 받으면 이게 아니 금방 흔들려요. 그처럼 우리 각자의 속사람이 올바르게 아주 깊게 강하게 서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서려면요, 굳건하게 서려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서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의 가장 마지막 편지는 디모데후서예요. 그게 정말 거의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베소서도 사실 바울이 에베소서 1차 감옥에 투옥될 때 자기가 꼭 풀려나리라는 보장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 이미 유언하는 마음으로 썼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가 이제 그가 이제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실제 바울이 그 한 3, 4년 후에 순교했거든요. 그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나누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당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너희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나 예수를 믿는 너희는 고백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이 꼭 틀린 건 아니다. 맞기는 맞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 너희는 고백이 달라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이거는 사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그러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시면서 너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거거든요.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야지 내 교회 세우면 안 됩니다. 예? 내 교회 우리 같이 예수님의 교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예요. 이 파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영적인 권세와 파워를 주시겠어요? 너 믿니? 그래 됐다. 너 이제 천국으로 와. 이러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남은 인생이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에서 자기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을 오직 예수만 구세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이 몸 성전으로 세워가야 돼요. 이게 영적인 싸움. 1차 우리가 모두가 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이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이 씨름하는 거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도덕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전으로 세워져 가면서 가까이 관계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내 가족과의 관계, 가까운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이 친구들과의 관계, 교회 관계,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영적인 영향과 이 생명들을 나누어 주면서 그런 관계를 세워 나가는 게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와 오늘 저 사람 참 잘 만났다 이런 마음을 감동을 줘야 돼요. 이런 감동을 줘야 돼요. 누구든 만나면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면 영양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구를 만나면 그냥 시간 배렸어. 예?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저 사람은 별로 소화가 안 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이 국수 한 그릇 먹어도 와 신나게 재밌게 대화하면서 기분 좋게 먹었어. 참 좋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그런 누구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저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바로 이거를 마귀가 지극히 싫어해요. 마귀가 지극히 싫어해요. 그래서 방해하고 공격해요. 이 마귀하고 싸우는 게 또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마귀는요, 타락한 천사들인데, 먼저 나의 내면을 어떻게 공격하냐? 거짓말로, 유혹으로, 또는 공갈 협박을 해요. 마귀가 공갈 협박 많이 줍니다. 특별히 내 약점들을 많이 이용해요. 여러분 특별히 자주 쓰러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께 내가 여기 약점이 있구나 알아야 돼요.
그 약점을 고쳐나가야 돼요. 그 약점을 고쳐나가는 것이 내가 점점 속사람이 굳건하게 서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화가 나서 넘어지고 내가 뭐해서 삐져. 우리 부부 사이가 이야기를 대화하다가 자꾸 뭐가 어긋나고 하는 거는요, 뭔가 약점이 있어서 이게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굳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함께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 가정에서 제가 다음 주에 이걸 함께 5월의 가정의 달에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부부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절대 싸우지 말아야 돼요. 부모와 자녀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가 싸우면은 이게 뭐가 삐뚤어졌구나. 내가 넘어졌든지 저가 넘어졌든지 이게 있는 거예요. 둘이 같이 넘어졌든지 꼭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족 안에 또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 이간을 시키면서 분열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밖으로는 또 정치, 사회, 군사, 문화, 교육, 사회 모든 분야에서 모든 걸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정치로 우리 온 국민들이 엄청나게 혼돈하고 밤에 잠 못 자고 막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원래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패배했어요. 그런데 그 패배해놓고 또 패배를 인정을 안 해요. 마귀 쪽에 속한 사람들은요, 특별히 보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절대 인정 안 해요. 숨겨요. 잘못한 게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엉뚱한 소리예요. 그리고 핑계를 대요. 아주 끈질겨요. 그리고 막 밀어대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께는 절대 달려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를 치열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이 있으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시고 도망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영적 전쟁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멘 하기 싫으시죠? 그래도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마귀가 알아요. 와,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 가만히 놔뒀다가는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더 세워지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가겠구나. 마귀가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별로 공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죠. 예수님은 더 기뻐하시죠. 예? 우리가 항상 이 고민하는 게 내가 지금 바르게 믿고 있나? 내가 바르게 구원의 길로 가고 있나?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나? 이 고민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나에게 그 길을 방해하려는 영적인 전쟁이 있으면, 싸움이 있으면, 내가 지금 바르게 가는구나. 이렇게. 없으면요, 내가 좀 나태했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요, 이 팔복 중에서 마지막에 예수님 제일 최고의 복,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너무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막 사실 아닌데 거짓말로 만들어서 그러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너희가 하나님의 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게. 그럴 때 화를 내면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억울해하면 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의 전 인생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 건설에 자기를 다 바쳤습니다. 자기 예전에 화려한 이력 다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인생이 복음의 길인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따뜻하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온몸에 인기와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었잖아요. 예? 오히려 그 제자의 길은 추웠어요. 많이 굶주렸어요. 오해도 많이 받고 배신도 많이 받고 얻어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엄청 고통이 많았어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바울은 그 속에서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있는 걸,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귀신들이 떠나고 병이 낫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 험악한 심령들이 예수님 앞에 눈물 뿌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봤어요. 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렇구나. 여러분, 내 삶에 이런 역사가 없으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나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가? 나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가? 지혜가 있는가?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내가 보혈 찬송 매 하는데, 성령 찬송 매번 하는데 나에게 정말 이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의외로 너무 입술로만 성령, 예수 이름, 보혈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런 이 보혈의 능력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요, 내 안에 막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모든 고통을 능히 부시고 나가는 이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 모든 신령한 복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고, 막 말할 때,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래요. 성령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다 구하는데, 성령은 내가 기도하면 물론 성령을 주시면 진짜 성령을 준 건 내가 핍박받을 요량하고 생각하고 하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나에게 나타났어요. 그걸 쭉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거의 마치면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다, 명령한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 이기면 좋고 져도 괜찮은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의 싸움이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영적 싸움은요,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왜? 이거 지면요, 여러분 그 지옥이 엄청나요. 여러분 한번 자꾸 있지 않습니까? 옛날 생각나면 하나님, 제가 자꾸 우리 옛날 생각 때문에 제가 유혹에 빠지는데 지옥 한번 좀 보여주세요. 혼이 나서 안 보일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옛날에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던 그때의 생각을 해보니까 막 진저리가 쳐요. 진저리가 쳐져요. 이게 내가 보면 진저리가 쳐져야 끊어지지, 이게 달콤하면 안 끊어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진저리 치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전에 그렇게 입맛이 달콤하게 그냥 그 소리만 들으면 입에서 침이 잘잘 나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못 끊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 싸움의 승리와 패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가 있는데, 세상의 싸움처럼 내가 쳐서 상대편을 때리고 눕혀서 세상처럼 이겨야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어맞고 다른 사람한테 욕 바가지로 먹으면 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감옥에 들어가면 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아무리 내 옆에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뭐라고 막 나를 욕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내가 영적 전쟁에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자기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도하신 권사님이, 미안합니다. 미치고 암에 걸리셨어. 암에 걸려서 그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분이 결국은 소천하신 거예요. 장례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하려면서 예배 드리려면서 이 부활의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부활 또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자기 속에 의심이 들더래요. 야, 사람들이 지금 내가 아무리 부활 이야기해도 저분은 지금 저렇게 신실하던 사람이 저렇게 죽어 있으니까 그 부활 이야기 먹히겠냐 이게. 갑자기 불안하더래요. 찬양 자기가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설교를 하면서 그냥 이 지식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했더니 이렇게 예수님이 그때 은혜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래, 아무개 목사야, 네 눈에는 지금 저 사람이 죽은 걸로 보이니? 우리 눈에는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그랬대요. 성도로서 죽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죠? 그분이, 근데 스데반 집사 보죠. 하나님과 예수님 보좌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왜 하나님 와서 말려주시지? 아니야, 스데반아, 네가 지금 내 왕국을 이루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내 복음을 이루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이렇게 용감하게 순교하신 분들의 죽음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깜깜해 보여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주여 주여, 예수님께 의지하는, 예수님 이름 부르는 그 믿음이면은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네가 이겼어. 네가 이기고 있어. 예전에 삼풍 백화점 무너졌을 때 저희 공동체에 성도 한 분이, 그분이 부인 권사님이 우리 남편은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이 약해. 성령도 모르고 약해 했는데, 근데 이분이 되게 강남인데 그때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부업으로 삼풍백화점에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 가서 마침 일하다가 아주 희한하게 그 타이밍이었는데 거기서 붕괴된 데 깔린 거예요, 이분도. 그런데 나중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처음에 이
초기에 구조팀들이 오기 도착하기 전에 이제 그 근처에 있었던 분이 그런데 그분 그 자리 어디에서 어떤 남자분이 주여 주님 주님 그러다가 점점 목소리가 약해져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우리 남편이 그 자리가 우리 남편이 있던 자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이 끝까지 주님을 찾다가 가셨네. 예? 그러면서 천국 갔다고 그분이 슬프게 울다가 다행이라 그러고 하셨던 그 기억이 나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절대 어떤 환경에 예수님 놓지 마세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굳건하게 살아야 하는 이 명령을 이렇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계략에 속아서 넘어지면은 마귀의 계략에 속았니? 실패했니? 넘어졌냐? 아니야. 그래도 너 수고했어. 왜가 네가 속사람으로 아직 굴복하지 않았잖아. 네가 속사람으로 타협하지 않았잖아. 그냥 넘어졌잖아. 이건 네가 진 거 패배한 게 아니야. 에? 넌 아직 이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한 거 아니야. 포기하지 마. 주저앉지 마. 주저앉으면 마귀가 더 좋아하는 거야. 그게 진짜 패배하는 거야. 그리고 물러서지 마. 마귀 그럼 네가 정말 주저앉아 있으면은 마귀가 승리했다고 쾌재할 텐데 그는 그 꼴 두고 볼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야지. 너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꼴을 보여줄래? 그러지 마. 일어서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너도 모르지만은 네가 넘어지기 이전보다 지금 더 영적으로 강해져 있어. 여러분 이 기억하시고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싸워서 속사람이 싸워서 져서 넘어졌어도 내가 속사람만 굴복 안 하면요, 내가 그 넘어지기 전보다 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모르는데 귀신이 알아요. 그걸요. 그 귀신이 알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때 저 대조동 저쪽에서 처음 천막교회 가실 때에 귀신을 처음 만난 얘기예요. 처음 만나요. 한 번은 이 새벽 기도를 하고 끝났는데 다 가라는데 어떤 사람이 그 천막교회 안에 거기서 웃는데 아주 으스스한 음소리, 아주 이상하게 그 귀신들이 웃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저게 뭐냐? 자기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저거 쫓아주세요. 저거 다시 우리 교회 못 오게 해주세요. 근데 이 여자가 와서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들어오는데 아주 어떻게 할까? 아주 조영기 목사님 그 표현 잘 하시는데 직접 들었으니까. 근데 이 여인이 자기가 몸이 반신불수래요. 반신불수인데 자기 그 남편은 그 소아과 그 큰 병원의 소아과 의사의 부인이에요. 그 남편이 그렇게 의사니까 부인을 낫게 하려고 온 것 다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그때 말씀해요. 그 성도가 그 교회에서 나오는 제일 부자래요. 그런데도 너무 귀신의 웃음을 웃으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 다시 안 오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 근데 그 양반이 그러더래요. 아니 목사님 설교는 뭐 귀신을 쫓으라 그러고 왜 나보고 가라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앉으시오 그랬다. 앉아서요.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귀신이 안 나간다 이렇게.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안 나간다 이렇게. 내가
여기에 지금 10년 동안 내가 내 집으로 잘 살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이렇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렇게. 너는 아주 뭐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니까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나가라 그래 이렇게. 하여튼 이 사람하고 아침에 그러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그러니까 한 8시 정도 되겠죠. 그때부터 오후 한 5시까지 싸웠대요. 나가라 그랬더니 새파랗게 아무것도 모르는 게 네가 뭘 안다고 나보고 나가라 그랬게. 그래 나는 새파랗든 말든 간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든 간에 나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한다 나가라 그랬더니 나중에 그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귀신들이 그러더래요. 야 나가자. 저 새파래도 아는 건 바르게 안 해. 아는 건 바르게 안 해.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그 나간 귀신이 여러 마리더래요. 우르르 나가고 나더니 이 여자가 푹 쓰러지면서 속에 있는 모든 오물을 토해내고 이 자유케서 이 몸이 다 바로 나왔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다음에 그 교회에 같이 성도로 나오시고. 예. 그래요. 내 속사람이 결코 굴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일어서게 돼 있어요. 예? 이래서 굳건히 서야 되는 거예요. 너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안 하고 평생 살면요, 영적 비실이에요. 예? 영적 싸움에다가 넘어졌다가 이제 일어섰다가 우리 애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커요? 넘어졌다가 이러다가 무릎 깨졌다가 이러면서 건강하게 크잖아요. 말 같은 짓이에요. 그다음에 13절 좀 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예, 이 싸움은 지금 이곳에서 끝난 게 아니야. 너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끝까지 해야 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굳건히 서야 돼. 또 우리가 싸우다 보면 꼭 이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길 때 주님 뭐라 그러실까요? 너 승리했지? 수고했다. 예수님도 기뻐하셔. 하늘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면 하늘에 잔치 있는 걸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특별히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면요, 하늘에서 엄청난 잔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책에 한 명의 이름을 기록하게 한다. 한 잔치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최고로 효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수고했다. 그래 기뻐해라. 근데 딱 한 가지, 교만하지는 마라. 교만하지 마. 자랑하지 말아야지. 왜? 그 교만한 거는요, 마귀에게 네 대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의 대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다음 싸움이 있어. 준비하자. 강하게 서라. 그 다음에 14절요. 같이 봉독하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그래, 야, 이제 전쟁할 때야. 저 적군이 오고 있어. 이제 싸워야 되니까 일어서. 굳건히 일어서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 저는요, 이 군인 중에 제일 메가리가 없는 군인이 정신무장이 안 된 군인들이에요. 제가 그런 군인들을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 봤는데, 그때 이 필리핀에서 뭐 호나산 그린고라는 대령 하나가 반역을 했는데, 뭐 뉴스에서 막 뭐 반란군 어쩌고 막 뭐 심각한 전쟁이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제 운전기사가 미스터리 무서우니까 나가지 말아야 돼. 처음에 내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잘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야, 너 가서 음식 좀 사와. 그래서 음식 사온 것만 가지고 집에서 먹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되겠어요. 야, 릭 가보자. 제 운전기사가 릭이었는데.
그래서 반군들이 있는 데 갔어요. 근데 반군들이 보니까 이 완전히 오합지졸이에요. 완전히 오합지졸. 군대에서 군대 생활 해보신 분은 알지만은 총구는 절대 땅으로 안 짚게 돼 있어요. 총은 꼭 옆에 총하거나 매야 돼요. 왜? 총구가 막히니까. 근데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게 M16이에요. 저는요, 대한민국에서 M16을 못 쏴봤거든요. 옛날에 그 6.25 때 쓰던 칼빈총 이런 것만 쓰다가 M16 뭐 저런 좋은 총을 가지고 이렇게 총구를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거예요. 슬리퍼 신고. 저는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굳건히 서라 하는 이 명령을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장면을 제가 기억나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러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이거요, 이제 일어나라예요. 일어나, 명령이에요. 그리고 저 강을 건너가라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그때 이 건너가라는 이 말씀이 일어서라, 이렇게 히브리 말로 쿰이에요. 쿰. 제가 그 쿰하고 읽을 때 왜 맞아요. 꽝 때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일으키려고 해요. 그 쿵하고 저는 대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당시의 최고 강대국인 이집트에서 자기 국민들을 다 이끌어내온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 12명 몇 명 아니고 100만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집트 군대는 세계 최강이거든요. 그 군대들 앞에서 다 데리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도 봤어요. 그리고 마라에서 그 쓴물 때문에 막 힘들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그걸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 르비딤에 가서도요, 물이 없어서 막 싸우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조금 쫄쫄쫄쫄 나온 게 아니고 100몇십만 명이 먹고 남는 그런 물이, 우리나라 상수도보다 더 큰 물이 나왔어요. 이게. 그리고 르비딤에서 또 전쟁을 아말렉에 쳐들어 전쟁하는데 어떻습니까?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져요.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불, 연기, 나팔 소리, 그 엄청난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만 올라와라 그랬어요. 너만. 다른 사람 올라오다가 죽을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40년 동안 모세에게 대적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세가, 그런 엄청난 모세가 자기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안심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모세가 죽었단 말이죠. 한편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비록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기름 붓고 후계자로 세웠어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모세의 시종으로 딱 붙어 다니면서 보고 배웠지만은 자기가 책임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그룹의 총 책임자에게는 큰 그룹이든 작은 그룹이든 그 하나님이 책임감과 이 권위를 주세요. 이 책임을 잘 써야 되거든요. 책임을. 이스라엘을 향한 최종 책임은 자기가 안 했어요. 항상 모세였어요. 자기는 모세가 하라는 데 시키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을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해보지는 않았잖아요. 해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나에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을 하고 따르고 순종할까? 왜? 이 사람들이 자기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본 모세에게도 그렇게 지네들 입맛에 맞으면 좋다고 헤헤거리고 입맛에 조금만 안 맞으면 그렇게 반역하고 했었는데 나에게는 얼마나 반역을 할까? 엄청나게 사실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걱정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 여호수아가 얼마만큼 이 두려워했는가 하면요. 그래서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네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근데도 아직 모세가 정신 못 차려요. 여호수아가 정신 못 차려요. 이렇게 다시 이 7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딴 눈 살피지 마라. 오직 율법을 붙들고 나만 바라봐라. 오직 해라.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힘이 안 나요. 그러니까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냐. 야, 나야. 너에게 명령하는 게 나 여호와야. 너의 하나님이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야. 내가 약속하는 거야. 모세가 약속하는 거 아니고. 너가 모세하고 40년 따라다니면서 내가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들었고 모세를 어떻게 힘을 줬는지 너 봤잖아. 그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제발 좀 강하고 정신 차려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쿵 하는데요. 저는요 옛날에 여러분 학교에서 강당에서 막 하다가 학생들 이렇게 누워 있다가 운동하고 쉬어 있다가 교사가 들어오면서 야, 다 일어나 쿵 하고 치면 벌떡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성령님의 이 음성이 벼락처럼 진동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전체는요 내가 강하게 서려고 일어서다 하면서도 여호수아 보고 아니 뭐 그렇게 두려워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할 만한데 사실 우리도 따지고 보면요 방금 결심했다가 조금 돌아가면 넘어지고 방금 결심 쫙 하고 와 내 응답 받았네 하고 일러서 나가다 문 밖에 나갔다 보면 근심 걱정 두려움 내 주머니에 들어오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 싸워서 이겨 나가야 돼요. 한 예로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과정을 한번 보면요. 다윗이 참 낙심하고 주저앉을 가능성의 기회가 나요. 제가 보기에 우선 4번 보여요. 그게 첫 번째, 다윗이 형들에게 찾아갔을 때 이 골리앗의 이 엄포에 전 이스라엘군이 40일 동안 지죽은 듯이 아무 말도 못하고 야 우리 다 싸우지 말고 너네 한 명 보내 나 한 명 나서 한번 싸워보자. 싸워서 우리가 지면은 너희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 종이 돼. 근데 그 한마디 아무도 못 나가요. 40일 동안. 그 40일 동안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어요. 40일 동안 주눅든 그 사람들의 이게 분위기 아시겠죠, 그죠? 한번 상상해 보죠. 그러면 거기 가면 숨이 막혀요, 그게. 그럼 다윗도 그 분위기를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이 많은 사람이 이러는데 나 혼자 뭐 하겠냐?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포기하자. 그 다음에 그거 뚫고 형한테 갔더니 엘리압이 막 그래요. 야, 너 들에 있는 양들은 어떡하고 네가 이런 이야기 끼냐. 너희 교만과 완악이 하늘을 찌른다고 막 욕을 해요. 이 형이 자기는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심 받지 못한 질투심도 있지만은 자라면서
이 형은 아버지의 정실 부인의 아들이고 다윗은 사실 30번째 아들이거든요. 부인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평상시에 집에서 꿀릴 때 그 형 이야기를 하면 꼼짝 못했거든요. 그럼 그게 꿀릴만 한데 아니다. 내가 뭐 잘못했느냐. 저놈들 하는 거 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너는 아직 어린애고 골리앗은 저 엄청난 장수야. 엄청난 장수야. 너 안 돼. 가지 마. 이렇게. 여러분 사울도 사실은 엄청난 장수예요. 사울이 일반 사람들이 사울의 어깨밖에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1m 한 80에서 90 그러면은 사울은 2m 20, 30은 되던 사람이에요. 엄청 큰 사람이에요. 그 사울도 지금 쫄아가지고 40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다윗도 맞아. 정말 우리 왕도 이 큰 왕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되겠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쫄고 포기할 수 있는데 안 그랬어요. 그리고 다스맨요. 정작 엘라 골짜기에 내려갔을 때 그 언덕에서 볼 때는 멀리서 보니까 골리앗이 좀 커 보이긴 커 보이지만은 실제 실감을 못했는데 막상 대결하려고 내려가니까 저놈이 이게 딱 오는 거 보게 이 골리앗의 키가 2m 97이거든요. 그리고 몸무게가 220kg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키에 거의 2배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기보다 한 1m 정도는 충분히 큰 그런 거인이란 말이죠. 그게 위압감을 안 느끼겠어요? 그런데 결국 다윗이 결코 주저앉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고 달려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에 우리가 강하게 설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견고할 수 있고 그 고백 속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보혈의 은혜가 나타나며 성령의 권능,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명령하면서 나의 영혼아 일어나라. 주 여호와의 명령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가 강하게 서겠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음 찬송 드리겠습니다.